오래전에 어떤 도시에서 빌딩을 하나 건축을 했습니다. 아주 웅장하고 멋진 건축물이었는데 몇 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지었습니다. 그래서 건물이 다 완성이 됐는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. 건물 중앙에 당연히 있어야 될 엘리베이터를 깜빡 잊고 짓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. 그 높은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건축자들이 모여서 이 심각한 문제를 놓고 연구를 했는데 해결책이 없었다고 그래요. 마지막 결론은 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렇지만 새 건물을 부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?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현장에서 일하는 어떤 근로자 한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죠. 엘리베이터가 꼭 건물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냐고. 그냥 밖에 있으면 안 되겠냐고. 듣고 보니까 말이 됐습니다. 꼭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.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건물 밖에 설치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아주 색다른 맛이 있었습니다. 건물 밖에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니까 그냥 올라가면서 밖의 세상을 다 구경할 수도 있고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보니까 참 신기하게 구경거리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세계 특허가 됐고 이 근로자는 큰 부자가 됐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아주 좋은 빌딩들이 엘리베이터를 밖에 보이게 설치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. 어떤 교훈이냐 그러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.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이 건물은 틀렸다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.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놀라운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. 틀렸다고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.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. 새로운 길을 찾아보는 거죠. 180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한 가지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게 뭐냐 그러면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는 공중을 날 수 없다.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다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.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는 절대 공중을 날 수 없다. 그런데 이 고정관념을 깨뜨린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? 우리가 잘 아는 라이트 형제죠. 라이트 형제. 라이트 형제는 미국 사람인데 1907년에 비행기를 발명했습니다. 공기보다 엄청나게 무거운 비행기가 얼마든지 공중에 뜰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. 이 라이트 형제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.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.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본질 중에 하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.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것.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. 이번에 미국에서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는데 그 오바마가 주장했던 말이 무엇입니까? Yes, we can 이거였습니다. 우리는 할 수 있다. 이 말로 온 미국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거죠. 그런데 이 말은 원래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말인 거 아시죠?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. I can do everything through Christ who gives me strength. 이 말을 줄이면 Yes, we can in Jesus 이게 되는 거죠. 그죠? 근데 오바마는 지저스를 빼버리고 Yes, we can 이것만 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. 지저스 넣고 말해야 됩니다. Yes, we can in Jesus.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. 여러분 자녀들에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. Yes, we can in Jesus.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. 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. 할 수 있다.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. 모든 사람들은 공중을 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.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새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.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는 하늘을 나는데 왜 우리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없을까?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. 뭔가 길이 있을 거야. 그래서 마침내 비행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. 또 하나 고정관념이 깨진 사건을 소개해드리면 마라톤 기록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. 오래전에 그 스포츠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.
마라톤을 할 때 인간이 최대로 빨리 달릴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? 그래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2시간 10분이 한계라 했습니다. 2시간 10분보다 더 빨리 달리면 이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파열된다 그랬습니다. 그 발표를 한 때가 1950년경이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현재 2008년 현재 마라톤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? 2시간 3분 59초를 달리고 있습니다. 2시간 10분보다 더 빨리 달리면 심장이 터진다고 그랬는데 심장이 터지기는커녕 2시간 3분대를 달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,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죠. 고정관념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을 못하게 합니다. 그냥 현재 상태에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. 보통 코끼리는 그 1톤 무게라도 가볍게 들어 올릴 만한 힘이 있다고 그래요. 그런데 여러분 서커스 같은 거 구경하다 보면 그 큰 코끼리가 조그만 말뚝에 매여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? 그것은 코끼리가 어릴 때부터 그 조그만 말뚝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. 어릴 때 그 말뚝이 꼼짝을 안 했으니까 지금도 꼼짝을 안 할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.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마치 이 코끼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.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.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매사 부정적입니다. 그냥 안 된다고 새롭게 도전을 못하는 거죠. 여러분, 고정관념을 누가 주는지 아십니까? 고정관념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?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. 마귀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. 막 겁을 주면서 새로운 도전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. 너 할 수 없어. 넌 털렸어. 불가능해. 그렇지만 성령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. 넌 할 수 있어. 하나님이 도우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. 믿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봐.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입니다.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. 도전하는 겁니다.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. 여러분,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브라함은 한때 그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서 낙심을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. 이제 양자를 취하는 수밖에 없다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을 보여주셨어요.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.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.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?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. 여러분, 부정적인 이 고정관념은 믿음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. 여러분,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